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 누구란 걸 알고 믿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죠? 그분 없으면 안 돼요? 돼요? 그분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느냐. 나는 그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은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쓰려다가 좀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이렇게는 종교인과 복음 가진 사람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종교와 복음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란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법정에서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고 말이죠. 아니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렸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온통 예루살렘 시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말썽이 됐다 그래요. 아니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다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다고 그냥 바리새인들이 법정에 딱 세워가지고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베드로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소개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 아니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번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질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 시간에 꼭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초대교회를 왜 그렇게 핍박을 했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했죠? 왜 핍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당시에 정통교회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정통교회 한번 봐보세요. 정통교회라는 데 바리새파라 그러죠. 바리새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SNF파가 있어요. 정통교회 그냥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유대교거든요. 유대교. 이 당시에 유대교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되고 사두개인이라 해도 되는데 바리새파는 자기들까지 말 율법주의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정치계에 입문해 가지고 정치도 하면서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다 말 그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SNF파는 뭐냐. 또 SNF파는요 너희들도 꼴보기 싫고 너희들도 꼴보기 싫고 우리는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나 하면서 수도나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SNF파라 그래요. 이걸 다 은둔주의자라고 하죠. 은둔주의자. 그리고 사두개는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리새인은 또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 정통파라지만 율법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
이렇게 딱 나눠지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통교회들 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뭐라 증거하느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쭉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이죠, 뭐가 일어나냐면은 초대교회가 일어났거든요. 초대교회 시작은 어디서 했죠? 다락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 있는 골방이라 이 말이, 골방. 저쪽에 지붕 밑에 있는 그런 골방이 다락방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체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적어도 우리는 성경 따라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걸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돼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이런 정통교회가 뭘 했냐면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해요. 게다가 박해를 해요. 박해는, 핍박과 박해는 조금 같은 말 같지만 좀 약간 틀려요. 핍박은 좀 좁은 의미고 박해는 좀 넓은 의미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는데 AD 250년 만에 뭐가 되느냐, 250년 만에, 그러니까는 AD 250년이 아니라, 이거 좀 내가 잘못했네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그 후에 313년이죠.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콘스탄틴, 이 뭡니까, 황제가 있어요. 콘스탄틴이라고. 콘스탄틴 대제라 그래요. 대제국의 왕이라 이거거든요. 이때 칙령으로 뭐라 그러느냐,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선언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25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박해가 막 시작이 됐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가 예수 믿게 되니까 신하들도 믿고 또 국민들 전체가 다 믿게 되고, 만약에 좀 세례 안 받으면 이제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모든 게 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말을 듣고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은 목사가 세례증이라든지 또는 그 뭐 어떤 증서 하나 안 해주면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만들어져 버렸던 게 AD 13년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하잖아 이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핍박과 박해, 얼마나 이때 순환을 많이 당하고 죽음을 많이, 감옥에서 죽고 말이죠, 사자밥이 돼 죽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번호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번호를 좀 붙여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번호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면요.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 313년 이후에 저 전체가 나라 전체가 이제 기독교화 됐으면 로마 제국에 속해서 전부 다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또 타락을 해요. 전부 다 퍼졌으면 또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시들시들해 가니까 이래가지고 생긴 게 주후 500년이죠. 500년. 500년. 주 500년 이때 뭐가 생기냐면요. 바로 캐톨릭이 탄생을 해요. 캐톨릭. 교황이 일어나가지고 캐톨릭이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쭉 이렇게 왔는데 1000년 동안이나 복음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1000년 동안에 복음이 사라졌다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주후 어떻습니까? 1517년에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회복이 시작을 해요. 복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게 된 배경이에요. 근데 요 동안에도요. 무디라든지 또는 웨슬리라든지 이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었어요. 무디의 부운동, 웨슬리의 부운동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전부 다 또 박해를 또 받아요. 박해를 받고 어려움 많이 당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히틀러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특히나 그 후에는 공산주의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요 속에서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저도 중국 복음 전하러 한 몇 년 동안 계속 다녔잖아요. 지금은 막혀갖고 도무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목사님들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 돼갖고 있는데 공산주의라면서 기독교에는 완전히 핍박과 박해의 연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좀 보시면서 자, 첫째는요 왜 그러겠느냐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 속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요것만 기억하셔요.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이 이걸 찾고 있어요. 지금.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제자라 이 말이거든요. 요걸 찾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철교에 흐르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던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 넘어서 그래도 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 그래요. 근데 신앙인보다 하나님 원하는 건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요 속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속에서 말이죠. 핍박과 환란 속에 일어나면서 참된 신앙인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참신앙을 찾고 있느냐. 첫째는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재앙과 우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 때문에 참신앙을 찾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요 건져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모든 걸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딱 맡기는 사람들이 했어요. 성경에 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다 역사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하려면요. 첫째는 뭐냐면요. 요걸 먼저 하셔야 돼요. 사단과
귀신이 진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 사실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귀신 있다, 사단 있다. 야, 그냥 관심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저 사람 귀신에 잡혔던 거구나. 바로 그거였구나. 근데 보니까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에 딱 잡혀갖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나중에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성경에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느냐? 있어요, 없어요? 왜 성경에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느냐? 요 존재거든요. 요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볼 때는요, 요 사단을 보려면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보려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딱 봐야 돼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어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우리 우체통 교회 우체통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뜯어보니까 뭐 이만이잖아요. 그 신천지는 이만이잖아요. 그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목사님들이 전부 다 교회마다 다 지금 이렇게 뭡니까? 신천지에 안 찾아온 사람들이 없었대요. 와가지고 전부 다 무너뜨리는데 여러분들 이만희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린 줄 안다면은 조용히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 무너뜨려요. 도적이라 그래. 알게 들어옵니까? 도적이 내가 도둑놈이다 하고 전부 다 알리고 들어와요. 그런 도적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여러분 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게 이단이고 사입이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딱 되고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뭡니까? 신전 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신전 문화. 신전을 만들어서 흘러내려오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신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 같은 데는 아카바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카바 신전을 딱 보면은요. 운석이 하나 떨어진 모양이에요. 하늘에서 저 별똥이 하나 떨어지고 쾅 하는데 까만 돌이 아니지만 그 바위가 큰 돌이랍니다. 근데 그 신비한 돌이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말이죠. 마호멧이 계시를 하는 것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아카바 신전 같은 데 딱 가보면은 운석이 딱 중앙원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이슬람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전이에요. 아카바 신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절에 가보면은 온통 뭐든지 다 가보면 뭐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하면서 여러 가지 불상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의 하나의 뭐 신전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법당들을 만들어놨잖아요. 게다가 저 일본 같은 데 가보면요. 내일 모레에도 일본 가서 그 신사도 한번 더 가보려고 그러는데 신도교라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정령 숭배를 하는데 일본은 정령 숭배가 90%가 다 정령 숭배, 조상식 숭배하고 있잖아요. 신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은 아프리카도 큰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은데 껍데기밖에 없어요. 관광지가 돼갖고 있다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이 돼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딱 되면은 이 배후에 이 신전이 딱 들어있는데 여러분 봐셔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요. 자,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이 사람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안치해 놓는 실이 있어요. 묘지도 아니고 묘지라고 볼 수 있는데 묘지가 아니래 거기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고 뭐라 그랬느냐? 만수산 뭐라 그랬느냐? 자, 만수산 금수산 태양신전 이렇게 해놨대요. 금수산 태양 궁전이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래는 금수산 뭐라 불렀느냐면요, 금수산 이 사당이 뭐라 그랬느냐, 사당이라 그랬대요. 김일성이가 여기서 이렇게 저 손님들 접대하고 외국의 사람들 오면은 그 여러 가지로 했던 그런 데인데, 궁전으로 딱 만들어 놓고 뭘 했느냐, 신격화 시켜놓고 있어요. 신격화. 김일성 수령동지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신격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면서 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도 말이죠,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을 때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같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시기야. 이런 일이다. 왜 그러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가 있느냐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강대국의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만들어내기 이런 일을 하는. 지금도 김정은이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우상화를 통해서 나라 이념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식이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 배후에는 귀신들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재앙과 우상을 통해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 돼요. 세상에 온통 종교 천지잖아요. 종교 천지. 일본을 가봐도, 러시아를 가봐도, 또 어딥니까? 그리고 러시아 같은 데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같은 데는요, 동방 정교라고 퍼져 있어요. 러시아 정교라고 퍼져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거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천주교 같이 변해져가 동방 정교하고 서방 정교로 캐톨릭으로 나눠졌잖아요. 전부 우상숭배 다 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돼갖고 있는 데가 그런 데가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참신앙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눈치를 채고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온통 요 속에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만은요, 특히나 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만 보더라도 여기 뭐가 돼 갖고 있습니까? 종교화된 교회. 교회가 종교가 돼 갖고 있다니까. 지금 아까 말한 바리새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해놨던 바리새인들. 게다가 말이죠, 이게 대제사장 무리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자, 4장 6절에 한번 봐보세요. 4장 6절. 사도행전 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법정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 정치를 침략하니까 또 사두개인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유대교는 종교를 변해버렸어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이 아니라 종교화 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좀 장난이 아니에요. 그저께도 월요일 날 이제 예뜸교회 가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누구냐면은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감자탕 교회 어느 집사님이에요. 아주 그냥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구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구제일 마냐는 그 책 보고 다른 교회 나가다 거기로 가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그분한테 좀 시간이 좀 있었으면 복음 좀 진짜 좀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여러분이 가갖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좀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깊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뭘 모르고 있느냐? 영적인 건 하나도 몰라요. 목사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 교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요 부분이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체험.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집사님 진짜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딱 봐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40분 정도밖에 못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의 구원,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못 들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재앙에서 멈춰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은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화된 교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걸 좀 보면서 뭘 좀 봐야 되는가를 꼭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교를 쳐버리잖아요. 이 유대교를 쳐버리잖아요. 역사적으로 쭉 그랬어요. 자, 이따가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유대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되면은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됐어요. 또 속국이 됐어요. 유리 방어하는 민족이 됐어요. 이게 종교화된 유대교가 가지고 간 역사적인 흐름이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복음 모르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불신자의 종 노릇하잖아요. 노예된 거잖아요. 불신자의 뭡니까? 포로된 상태에서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끌고 가야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변했느냐? 종교화된 교회라 그랬는데 요게 이제 딱 나와요. 다원론이란 말이 있어요. 다원론. 다원론이 뭐냐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든지 다 믿어도 잘만 믿어야 돼. 잘만 믿으면 다 된다는 식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원론이라는 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특히나 불교에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모든 종교 똑같다? 물론 모든 종교로 똑같아요. 다 복음은 아니니까. 근데 복음하고 종교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걸 찾아내는 행위가 중심이 돼요. 근데 복음은 은혜가 중심이 되고 믿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지만은 종교 행위의 결과는요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요 종교와 복음 완전히 틀린 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너희 과실에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지만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도 같이 나와요.
사명과 부르심이 같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자마자 전도자로 불러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복음 전하다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고 꽃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를 불러내서 왜 그러는 거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자,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참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복음을 회복하라고. 내가 먼저 복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요거 보면 딱 이렇게 먼저 체험해야 된다니까. 초대교회가 마가다라 앞에 시작해 뭘 가지고 시작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복음을 회복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아요. 초대교회 돌아가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잖아요. 1장 1절은 뭐죠? 사복음서의 결론은 그리스도. 맞죠? 그리고 이걸 계속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 되면은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 여기 뭐냐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요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성자 예수님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 나타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요 속에서 같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참 복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 하느냐.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종교화된 교회였는데 요셉 이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셉 이후에 400년 만에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때 모세를 불러냈잖아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 그래요. 모세를 불러냈다고요. 400년 만에. 그래서 출애굽 3장 18절 깨닫게 했어요. 근데 모세 이후에는 출애굽도 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또다시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얼마 동안 사라지느냐? 700년 동안이나 또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700년 동안이나. 근데 이때 이사야가 일어나가지고 뭐 했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 3장 18절 희생제사가 나왔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처녀가 때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역사적으로 잘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사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700년 800년 되겠네요. 그리고 이사야 후에 700년 후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 후에부터 쭉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이제 1500년이 흘러갔어요. 또 복음이 또 사라져 버려요. 이때 말틴 루터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복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이후에 500년이 또 지났어요. 500년이 딱 지났을 때는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가 다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다락방에서부터 이걸 시작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찾아내 가지고 가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요 흐름 속에서 쭉 한번 하나님 우리를 끌고 오고 있는 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꼭 이걸 붙잡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다가 많은 사람에게 내 체험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유대교가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해도 그리스도는 살아남았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복음 가진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구원의 축복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힘쓰고 애쓰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